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오늘은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축전하며 하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문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운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공예들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또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들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또 거룩한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한동안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크든 작든 십자가만 달아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 만큼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도대들이 풍만 쳐도 아이들이 몰려오고 교회 학교가 부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흥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부흥기가 아니고 쇠퇴기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장하는 경우보다는 수평 이동이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이사 와서 교회에 오게 되고 이런 식의 성장들이 있고 철저히 계산적인 신앙들, 온전한 헌신과 또 충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인 이런 신앙들. 우선순위를 보아서도 우선순위에서도 확실히 교회는 밀리는 거죠.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교회는 더 뒤처지고 차선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들은 분주해서 분주병에 빠지고 교회는 많은 유혹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한번 스쳐 지나갔더니 우리가 온전한 줄 알았던 우리의 신앙들, 건강한 줄 알았던 교회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회복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견인하고 세상에게 정말 바른 길을 알려주며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쇠퇴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쇠퇴기가 우리에게 왔을까? 이런 쇠퇴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과연 뭘까?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 상황이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 상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 이제까지 저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섬겼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들은 새술에 취한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죠. 공회에 잡혀가서 위법을 당하고 다시는 이런 말로 이런 것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않은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조차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상황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위축되어야 되고 아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구원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의 그 설교 사실 아주 딱딱한 설교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성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들이 회개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겠다. 그랬더니 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무려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수가 3,000,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교회가 본질에 충실했다. 본질에 대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다. 기적과 이사를 물론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긴 하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건물을 짓고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갖춘 그런 교회가 사실은 아니지.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어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저들이 가지겠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42절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고 42절의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 풀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초대교회가 정말 추구했던 본질 중에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냥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어려운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유사복음들이 참 많아요. 유사복음들. 복음인 듯 한데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정작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복음 비슷한 이야기들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유사 복음들이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에 오는 목적들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목적인 경우들이 있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말씀의 가르침은 그저 지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죠.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의 변화. 말씀을 받을 때 자기 만족감에 취한 게 아니라 말을 배웠다 해서 그냥 말씀 배운 것으로 끝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만족한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적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라 저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들 안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했어요. 42절 말씀 보면 서로 교제하며. 44절과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를 따라 사람의 일을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운다면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또 하나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성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교회의 힘,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참 능력은 말씀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사실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하는 교제, 펠로우십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그냥 재밌게 지내는 것, 교회 와도 뭐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그게 교제가 아니고요. 44절, 45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교제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 진정한 교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상대방의 필요를 할 때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자리까지 간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죠. 어떻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하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죠.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다. 이게 참된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주는 일까지 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게 교회의 귀한 본질 중에 하나죠. 말씀 위에 서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이런 귀한 교제의 삶이 있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렇게 했어요. 떡을 떼며 42절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4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떡을 뗐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배부르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저녁 같이 한번 먹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점심 같이 먹자.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건요. 사랑의 애찬, 아가페 식탁을 말해요. 아가페 식탁. 애찬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식사예요. 또 성찬식을 의미하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성찬이죠.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 성찬.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헌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의 식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들이 떡을 뗄 적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떡을 떼므로 인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떡을 떼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고린도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떡 다 먹어치우고 거기에 있는 포도주를 마셔서 아예 취할 정도로 마시고 사랑의 애찬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일들을 함으로 성찬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죠. 처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 떡을 뗄 적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헌신이 있는 식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가 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교회의 본질이죠. 42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교회가 힘썼다가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초대교회의 사실은 생명줄은 기도죠.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럴 적마다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빌기를 다하며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죠. 기도는 초대교회의 생명줄과 같았어요. 또 영적 능력의 공급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기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수도가 워낙 발달해서 집에서 물을 틀면 언제 어디든지 물이 다 이렇게 나오죠. 상수도가 발달했어요. 근데 상수도는 사실은 저 수원에 이제 물 근원에 파이프가 큰 파이프가 연결이 다 돼 있어. 그게 가정마다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막히면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연결이 쫙 돼 있어서 물을 틀면 언제나 나옵니다.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수원에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의 샘에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이 될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의 축복. 기도는 보통이 아니고 기도는 정말 힘든 그런 노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줄이며 능력의 공급원이죠. 초대교회가 이걸 간직했다. 적어도 4가지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 떡을 떼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세상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쓰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붙드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기에서 쇠퇴기로 간 건 아닌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사실 교회는 부흥과 쇠퇴가 동시에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흥의 모습과 쇠퇴의 모습들이 어느 시대든지 다 있죠. 교회가 본질을 늘 찾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가면 어느 시기든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다 조건이 좋아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은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명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정말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어 가지며 정말 필요를 정말 채워주는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함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기에서 쇠퇴기로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면 오늘도 다시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이 서로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사랑의 헌신이 있어 하나님 떡을 뗄 적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높이 나아가며 멀리까지 가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명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신앙 고백,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또 새성전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